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아, 수요일은 맞는데 오늘은 2024년도 후반기 첫 번째 수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첫 자리에 나온 옆에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할 터인데, 여기 아직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반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반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시온정광교회가 수준이 있어요. 이 정도 인사할 것 같으면 한 7번은 연습하고 해야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반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걸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광야를 행진하는 책입니다.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준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행진하지 않고 우리도 여행하기 전에 점검하고 준비를 하는데, 민수기도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준비했죠? 인구수 확인하고, 행군 순서 확인하고, 레위인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할 건지 뭔지 참 애매한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이 부부 사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는 광야 행진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부부가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 이것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행진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5장 한 장에 걸쳐서 한 장 전체를 부부 사이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를 확인하고 또 의심이 생길 때는 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죠? 그것은 이 광야 행진의 출발이 바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한번 생겨 보십시오. 그러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혹시 밖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밖에서는 남들 보이기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해 보십시오. 집에 와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밖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밧세바를 범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혹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다윗의 아내입니다. 혹시 미갈 들어봤습니까? 이 여자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이 미갈과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 한 이유는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찬송하고 이 춤을 추게 되는데,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내려가서 엉덩이 골이 보이고 말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자가 춤을 추다가 엉덩이 골이 보였으니 이게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이날 밤에
미갈이 다윗을 단단히 잡아버립니다. 여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찌 그리 천박하고 미천하게 춤을 출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춤을 추느라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바세바에게 마음이 빼앗겨 실수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에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무너지면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 결국 삶의 자리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부 사이가 단단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양식 떨어져도 부부 사이가 단단하면 그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고 아무리 험한 광야를 만나도 부부가 단단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흔들리면 이 출애굽 광야 행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든든해야 교회도 든든하고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밖에서 사회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바로 부부 사이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터인데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광야 행진을 하기 전에 10장 이전이니까 출발입니까? 준비입니까? 네, 준비입니다.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무엇을 점검하고 있느냐?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6장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지난주에는 부부 사이를 확인하고 점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점검하고 계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려고 하면, 이 나실인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자로 드린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출발에 앞서서 왜 하나님은 이 나실인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광야의 행진의 성패가 이 헌신자들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60만 명 전체가 중요한 것 같지만 구별하여 드린 이 나실인들 헌신자들에 의해서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실인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구에 의해서 분위기가 결정이 되느냐, 방향이 결정되느냐, 그것은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나실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실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생각에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를 도와야 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이 말씀
훈련을 해야 될지 이것을 당부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신된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 우리 민수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헌신된 나시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6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이 나시린에게 가장 첫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권면이 아니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당시의 이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는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가 뭐 잘못된 겁니까? 굉장히 얼굴색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포도주가 뭐가 잘못된 거냐, 괜찮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안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서 가운데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하겠습니까? 포도주가 귀하겠습니까? 물이 훨씬 귀합니다. 이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식사할 때도 반드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음료수 대용으로 마실 만큼 누구나 다 마시는 그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마시지 말라면 마라, 아주 강력한 명령형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나시린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시린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술을 먹고 실수하거나 넘어져 보십시오. 이것은 일반인이 술 먹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새신자가 저지른 실수하고 장로님이 저지른 실수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똑같은 포도주를 먹고 일반인이 넘어진 것하고 나시린이 넘어진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자의 실수가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자의 실수와 평신도의 실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실수와 여러분의 실수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의 실수와 평신도의 실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자의 실수는 치명적인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찬물을 껴얹고 결국에는 시험 들어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가게 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헌신자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자는 이 평신도와 다릅니다. 그 실수가 미치는 파장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50이 다 되어서 늦지막히 오셨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제법 신앙의 기본기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 여쭤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중간에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교회에서 장로님 사이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로님 두 분이 이 교회 앞마당에서 씨름 정도가 아니라 이 멱살을 잡고 동물 들어가는 욕을 했다는 겁니다. 동물 들어가는 욕 뭔지 아십니까? 네. 사실 밖에서 그런 욕 들으면 그래도 그러나 보다 싶은데, 여러분, 장로님이 두 분이 동물 들어가는 욕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 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큰 시험이 들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자의 넘어짐은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늘 헌신자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근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자의 실수는 평신도와 실수와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충동질하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것은 헌신자를 공격합니다. 왜냐? 이 헌신자가 넘어지면 그 공동체 가운데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구를 공격하느냐? 구별되어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영적인 나시린을 100% 공격합니다. 그를 충동질합니다. 왜냐? 가정에서 영적인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드려진 그 사람이 흔들리면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 노아가 술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된 사람, 영적인 나시린 노아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장막에 이렇게 넘어져 잠들어 있을 때, 노아가 넘어질 때 그 가족 전체가 힘들고 넘어지는 이 악한 영향력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공격하느냐? 우리 가정에 헌신된 구별된 영적인 나시린을 집중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남편이 내가 좀 섭섭하게 하면 그날 꼭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다음 주에 교회 안 가,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흔들려야 남편이 흔들리고 내가 흔들려야 가족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영적인 중심이고 내가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더욱 깨어있는 나시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알겠지만 이 나시린으로 선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시린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민수기 6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포도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6장 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어떻게 포도주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라. 여러분, 포도주 이 껍질, 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포도 껍질을 먹는 것, 씨를 먹는 것, 포도주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예방 차원입니다. 가까이 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씨나 껍질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넘어진 것을 봐도 왜 넘어졌느냐? 그것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선악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껍질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나시린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껍질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흉내라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신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흉내도 내지 않는 사람. 왜냐? 자칫 내가 그것으로 넘어지면 나의 넘어짐이 공동체 가운데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영적인 나시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로 통하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평강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시린이 포도 껍질도 씨도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영적인 나시린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내리는 그런 거룩한 나시린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할 것,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